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3장 13에서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제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무리입니다. 무리. 그 무리가 예수님께 왔는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와 예수님이 기대하는 바가 온도차가 있었죠. 그리고 오히려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귀신들이 더 고백을 많이 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예수께서 쫓아내신 건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무리에 들어가 있었다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무리도 귀신 정도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아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득을 취하고 싶은 거였어요. 귀신이 쫓겨나요? 같은 수준에 있는 무리가 내가 하나님 예수를 따른 것 자체 안에서 소위 보장이 될까? 괜찮은 걸까?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요. 제가 무리를 계속 강조를 하죠. 일반 무리예요. 이 무리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제자를 뽑는 사건으로 나오십니다. 이 무리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뽑으세요. 여러 사람 중에 제자를 아무나 뽑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본인의 직권으로 뽑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성경 볼게요. 13절인데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와 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부르시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불렀다라는 얘기는 무리 중에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리 중.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세요. 제자를 부르세요. 이거는 복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가는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섬길 수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주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나아갈 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생각이고, 두 번째, 인생의 제자됨의 기준이 뭐냐? 그럼 제자가 됐어요. 이 제자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실 때 보이셨던 중요한 성경 문구가 있습니다. 열두를 세우셨으니 제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라고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의 원칙 중에 하나는 제자됨의 기준은 주와 함께 동행함이다라는 거예요. 동행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주와의 동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와의 동행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14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력 아니에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치유를 뺐다라고 봐요. 다른 사복음서에는 치유라라는 제자의 사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는 명확해요. 마가는 예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반대가 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순수한 착각이에요. 내가 우리 가정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예수를 전해요. 순순히 아유 너무 은혜 받다 그래 가자.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너무 쉽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귀신도 지 할 일은 하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 가족들이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눈 돌아가고 뭐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이 귀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맞서는 모든 총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 거예요. 왜? 중간은 없으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에 반대되는 상황에 대한 능력을 주셔서 권능도 가지게 해요. 이게 무엇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자를 가까운 내가 복음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결국은 저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론은 권능으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자꾸 거부한다. 시간이 문제예요. 언제 오느냐가 문제이지만 결국엔 다 와요. 차이는 제가 매번 얘기를 하잖아요. 젊었을 때 배우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젊었을 때 와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인생. 그러다가 50대 가서 인생의 위기가 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상급을 쌓는 인생. 그러다가 60대, 70대 와서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께 상급을 쌓는 인생. 이거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요양병원이에요. 요양병원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히 나오는 분. 때로는 요양병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제가 세례 줄 때 제 손을 이렇게 잡아요. 정신이 피스가 있을 때 그래서 손을 움직이세요 하면 이렇게 움직이세요. 그때 제가 목사로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세요. 문제는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리는 거고 그 과정을 하루라도 빨리 불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니 천국만 가면 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상급이 있거든요. 우리가 베드로랑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바울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베드로랑 우리는 다르겠지. 그럼 우리랑 교회를 죽기 전에 간 분이랑 거기도 다르겠지. 요한계시록은 그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자녀와 또는 내가 전도해야 되는 분들에게 하늘에서 소위 영적인 자산을 주려면, 영적인 선물을 주려면 얘네들이 못 알아들어도 하루라도 주님 앞 빨리 나오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 복음 전함 전도가 저항이 있죠, 귀신. 하지만 권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1순위는 복음 전도이고요. 제자가 된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전함.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두 번째, 성도의 싸움, 네 번째, 성도의 싸움은 보장된 싸움이다. 결국 이기는 싸움인 건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힘들고 너무 각박할지 몰라도 결론은 정해진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기는 과정이고, 또 하나 이 12제자 중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인 시몬, 가나안인 시몬. 제자 12제자 중에 이 사람이 있어요.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인 시몬은, 이 셀롯이라는 시몬은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으로 봐요. 이 열심당원이 뭐냐? 소위 게릴라전 하는 건 암살단이에요. 암살단. 마카비 혁명 이후에 있는 강경 암살단인데 이들은 암살 시카리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성경에 이 셀롯 시몬은 강성으로 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럼 베드로는요? 여기에서 의견이 좀 갈려요. 두 개로. 베드로는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계적인 석학인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스카 쿨만 모르면 공부 안 한 거예요. 신학생. 오스카 쿨만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 학교가 이상한 건 거예요. 이 오스카 쿨만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요나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만 등장해요. 근데 이제 바요나라라는 단어가 바리요나의 파생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요나의 뜻은 뭐냐? 테러리스트예요. 무슨 얘기냐? 오스카 쿨만을 포함해서 시대적으로 이 흐름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베드로가 셀류스 시몬만큼은 아니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칼을 소지한 것 정도로 볼 때 그 당원에 준하는 때로는 당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강경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하튼 당이었던 아니었던 여기는 당원이고 당이었던 아니었던 베드로도 민족주의로 강경세를 가지고 있었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당이었냐 아니었나에 대해서 의견이 있지. 배경기 목사 생각은 저는 쿨만 얘기가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강경파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들은 민족주의자예요. 베드로 포함하고 시몬, 셀류시라는 시몬 있잖아요. 이들은 민족주의자고 암살단이에요. 근데 암살단 안에 12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마태복음을 쓴 세리마태가 있어요. 세리마태는 누구? 우리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친일파예요.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제자를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 얘네들끼리 어떻게 했어요? 사이가 좋았을까요? 성경이 없으니까 모르지.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됐어.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요? 자, 첫 번째 이 본문은 하나님 예수 안에서 다양성을 이야기를 해요. 서로 하나가 된다고요. 12제자로 돼야 된다고요. 근데 다양성이 혼돈을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차이가 뭐냐? 둘 다 예수 제자예요. 기준은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예수 제자라는 기준이 동일해야 다양성이 허락이 돼요. 말씀 중심이다라는 것이 확립해야 다양성이 성립이 돼요. 이거를 모르면 아노미, 혼돈의 상태를 다양성처럼 이해를 해요. 혼돈의 상태가 다양성인 것처럼 얘기해요. 혼돈은 다양성이 아니에요. 혼돈과 다양성의 차이는 뭐냐? 혼돈은 구심점이 없는 거고 다양성은 구심점이 있는 거예요. 그 구심점이 누구? 예수. 그래서 예수 제자는 구심점이 있는 하나됨이에요. 예수의 제자는 구심점이 있는 하나됨이에요. 여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구심점과 하나됨을 구현해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교회예요. 교회도 하나됨이 필요하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냥 공산당처럼 하나됨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위치하는 구심점이 있어요. 그 구심점이 누구? 예수 말씀. 제가 교회에서 예수님 없이 예수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봤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 경험에 있는 겁니다. 목사의 경험 안에. 예수와 말씀 없이도 교회 안에서 다양성과 하나됨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심점이 예수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 오늘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어저께는 어떻게 무리와의 관계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리가 오셨는데 귀신 자빠지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무리 중에서 제자 12를 뽑으시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시는 특정한 기준과 조건과 환경을 오늘 기술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본문이에요. 따라서 3장 13절에서부터 19절 여러분 오늘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나눔하시고 필사하신 분들도 필사하시고 꼭 함께 하셔서 이 5개 외에 또 여러분들만의 묵상이 있으면 함께 나누시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행복한 성경 읽기 되세요. 감사합니다.